우리는 계속해서 이전 시간부터 해서 사도신경 내용 중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을 지금 2주 연속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바른 이해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 저번 시간에 자유주의 신앙 그리고 신복음주의 이런 어찌 보면 익숙하지 않은 우리가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소한 이름을 들었지만 알고 보니 한국 교회 안에 이미 다른 나라는 뭐 다 무너져 가고 있고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복음주의로 또 개혁주의 그 신학이 세워졌던 교회들이 점점 자유주의 신학들이 물들고 신복음주의가 물들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충 타협해서 자신은 합리적으로 이해한다고 하지만 안 믿는 거잖아요. 안 믿는 걸 선택하고 또 다른 진리를 공유할 수 없는 다른 종교들과 진리를 함께 공유한다는 착각에 빠지는 이 말세의 특징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똑부러지게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자, 이게 내용이 길지만 사실은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8절 19절의 말씀의 경고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18절 보시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자, 첫 번째 그 경고 만일 누구든지 우리가 받은 말씀 생각하십시오. 이것들 외에 뭐 하면요? 더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아주 엄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요? 빼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그냥 그 말씀이 말씀하신 거면 진짜라고 무조건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이해가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지 내가 보다가 뭔가 좀 이거는 내가 보기엔 이걸 덧붙이면 더 나을 것 같고 여기다가 내 생각을 더 넣으면 나을 것 같고 큰일 날 일입니다. 하다가 이거는 요즘 트렌드에 안 맞네. 뭐 동정녀 마리아 요즘 사람들 안 좋아하니까 네 전도할 때 이런 거 빼자. 그냥 예수님 좋은 분 이런 것만 얘기하자. 실제로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말한 것은 우리가 충실하게 인간의 이성, 인간의 감성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우리는 말씀에 충실하여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이전 시간에 요즘 세태를 돌아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한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거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신경 때마다 그렇게도 많이 고백했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니면 왜 그렇게 일하셨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질문 한번 먼저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두 믿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라는 질문에서 오늘 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오늘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죠. 그 강조된 글씨 보면 화면에 보시면 그 강조된 노란색 글씨로 강조된 게 뭐라고 되어 있죠? 너를 덮으시니. 지금 마리아가 막 지금 완전히 지금 생뚱맞은 이야기를 듣고는 지금 걱정하고 겁에 질렸을 때에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 덮으시리니. 그때 동정녀를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진짜 초유의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금 이 덮으시리니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새가 날개로 이렇게 덮는 것처럼 새가 날개를 펼쳐서 그 뭔가를 덮는 것처럼 그 덮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 성령님이 마리아를
이렇게 덮어주시는 광경.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이거와 똑같은 사용이 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1장 2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중에 관련된 기록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로 번역된 이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또 그 의미가 담겨 있냐면 덮는다가 담겨 있어요.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덮으시니 세상이 세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서로 협력하여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지금 어떤 구조가 딱 나오냐면요. 화면을 보시면요. 구약이 시작될 때 성령님께서 지금 보이시죠? 구약이 시작될 때 천지 창조가 시작 아닙니까? 그 구약 성경이 시작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덮으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아담, 그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구약의 시작의 내용이에요. 신약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똑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덮으셔서 무에서 유로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데 아이가 태어나게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한 다음에 두 번째 아담,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 지금 보시면 위의 글자와 아래 글자 중에 뭐만 틀립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들리지 다 똑같죠, 구조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짠 이 세상 속에 선언하듯이 시작하시는 구조를 보니 성령께서 덮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통하여 짠 신약 때도 성령께서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짠 이런 구조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바를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므로 천지 창조를 믿는 믿음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을 믿는 믿음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이제 우리가 답을 찾아내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자, 이 같다는 답을 우리가 왜 지금 생각해야 되냐 하면 성도님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설명들이 뭐 참 그렇지만 요즘 시대가 그렇구나를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사람들 중에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정녀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저는 그건 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그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면 되게 중요하게 막 주목해요. 하나님 그러셨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는가? 이 일은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려고 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지 창조에 대한 믿음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믿음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비중은요? 비중. 중요성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믿는데 동정녀 마리아 사건은 저는 아직 좀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이것도 안 믿는 거예요. 천지 창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 창조 그 하나님 일하시면 정말 중요하게 막 다가오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일은 그냥 가볍게 그냥 슉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둘은 똑같은 무게, 똑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이걸 다시 지금 확인해야 되냐면 성도님들은 아니시지만 여전히 이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도 자기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 전 세계 한국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그러면 우리가 나만 아니면 됐지 뭐 이것은 위험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균형 잡힌 믿음을 가졌다면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천지창조에 대한 믿음도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정말 당연히 믿게 하는 그 믿음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의 눈을 넓혀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이 세상 문화 속에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스스로는 마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자녀, 손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에 대한 그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봤는데, 이제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하고 아니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싶은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 또 중보자로 오실 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연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자, 내용 세개 어렵지 않죠? 참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참 인간이셔야 된다고? 인간인데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이 의로우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텐데, 사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았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5분이 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할게요. 제가 질문 읽고 우리가 연속으로 쭉 답을 한 다음에 하나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 답변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그러하신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삶과 피로부터 참된 인간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참된 다윗의 자손이시고 모든 길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있었으나 죄는 없으시다. 네, 자, 이게 구원자로서의 필수 세 가지 조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단락별로 좀 보겠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세 가지 중에 제일 먼저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첫 번째 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그런 분으로 존재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격을 그냥 던져버리고 난 그냥 인간이요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으로 오셔야 했어요. 왜 그렇게 오셔야 되냐 하면 인간의 죄, 그리고 온 세상이 죄의 저주로 그 저주에 갇혀 있는데, 그런 비참한 너무나도 오랫동안 반복되어 있고 인간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이 범죄에 대해서 결국은 누군가 대신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피조물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어떤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 감당한다 하더라도 다 감당 못하고 그냥 감당을 못하니까요.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희생되셔야 되냐 하면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대신, 아무도 못하니까 대신 이것을 감당하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였죠? 참 하나님 나왔으면 참 인간이셔야 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보았죠. 성령님의 덮으심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참된 인간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극진히 존중하려다가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이야, 그냥 인간처럼 이렇게 하셨겠지라고 했던 이단들이 있었어요. 의도는 좋아도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 뭘 더하거나 빼는 것은 허락된 바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무조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누구시라고요? 참
인간이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지금 이 부분은 귀를 쫑긋 세우시고 약간 졸리셔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대충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내가 대신 너희들 대신 죽을게 해도 뭔가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뭔가는 대충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한 것도 없고 너무 부족한 것도 없고 가장 정확하게 모든 일들을 이뤄가시는데 왜 구원자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야 했냐면 지금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필요한데 이 죄의 문제는 그 대표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창조하신 아담은 인간의 대표로 그 왕의 권한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왕의 권한을 받은 아담이 범죄함을 통하여 그 이후에 후손들이 다 태어날 때부터 뭘 갖고 태어나죠? 이제 다 아시죠? 상식적으로 원죄, 원래부터 있는 죄라고 외우시면 되겠죠. 원죄를 갖고 태어나다 보니 아무리 귀여운 아기도 죄송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걔가 태어나가지고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갑자기 계시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갑자기 성경 66권의 내용을 다 안다? 불가능해요. 자연적인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단절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원죄, 그 비참한 상태로 있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인간의 대표가 저지른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이걸 해결할 때도 누가 필요해요? 인간의 대표가 필요하지 뜬금없이 인간과 전혀 상관없는 신이 내려와가지고 내가 뭐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리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그 원칙, 하나님의 통치 원칙으로는 그거는 가짜인 거예요. 인간이 반드시 대표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인간만으로는 아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생 과정, 그리고 태어나서 성장 과정,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왜 동정녀 마리아가 필요하냐면 무슨 우리나라 옛날 그 탄생 비화처럼 뭐 알에서 예수님이 딱 빛으로 뭐 알이 쪼개지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되게 신비롭겠지만 인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반드시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출생 과정,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성장 과정,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삶의 모습들 정말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이셔야 진짜 인간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인간인 척 쇼하는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데 그 대표성의 원리를 반드시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진짜 인간, 가짜 인간이 아니라 진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일반적인 출생 과정을 통해서 그 요셉과 마리아의 일반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출생한다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갖고 태어나게 되죠? 그 방법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출생 과정을 가지면 원죄를 가진 구원자 자격 상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출생 과정을 다 준비하셨지만 단 이 원죄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를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그냥 괜히 신비롭게 뭐 적당한 그림을 그리신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데 참 인간으로 오시면서 그러나 원죄의 그 저주받은 흐름은 이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이 방법 아니고서는 이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였죠? 참 하나님, 그 다음에 참 인간이라면 인간의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게 거론되죠. 죄가 없이 의로우셔야 함. 그래서 그 관련된 요리문답 35분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하여 그분은 참된 다윗의 자손이 되시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뭐는 없어요? 죄는 없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동시에 그 원죄의 줄기를 이어가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으로 출생하셨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참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뭔가
흐트러짐 없이 늘 정확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 아니고서는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 가정의 범죄로 통해서 온 저주의 내용들이 퍼져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누구의 후손을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에게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뱀으로 등장했던 그 악한 사탄에게 영원한 승리를 딱 마침표로 이루실 십자가 사랑을 미리 예정하셨는데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이라는 하나님의 이 방법을 준비해 두셨어요. 이거 아니고서는 그 세 가지 조건 뭐였습니까? 첫 번째 누구셔야 돼요? 참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참 인간, 마지막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으로 오셔야 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누구에게 잉태되는 누구에게 잉태돼요? 성령으로 잉태돼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태어나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정리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참 안타까운, 근데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그냥 추측이 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학습 세례 교육이 점점 가벼워져 가고 있어요. 원래 초대교회 때의 신앙 고백, 이 세례를 주는 신앙 고백은 항상 뭐가 존재 조건이 있으냐면 예수님을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가 항상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확실시되면 그때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역사가 쭉 오면서 점점 사람들이 뭔가 부담스러워하고 또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 또 세상의 어떤 흐름들이 좀 가벼워지면서 학습 세례 문답 교육하는 것들이 점점 간소화되고 질문도 많이 안 해요. 사실은 못 해요. 더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겠지만 자세히 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굴뚝 같겠지만 혹시라도 그 한 사람이 그 과정 때문에 또 상처받아가지고 이 교회는 나한테 부담을 주네 하고 그렇게 또 관계가 끊어질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 어떤 부분을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계속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그때 세례 교인으로 동참되어야 되는 이 당연한 기준이 이제는 그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위로해서 그래도 세례 교인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라도 좀 일꾼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좀 후순위를 위한 나중에 성장을 위한 그 약속으로 이 학습 세례 과정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성경 속의 진리들이 그렇게 깊이 훈련되지 않아요. 성도님들께서 학습 세례를 다 받으셨잖아요. 근데 저와 함께 이런 교리 공부를 하면 머리가 막 아파오시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이미 다 예전에 확인되고 그때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세례를 받아야 이게 되는데 이 내용들이 사실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점점 이게 좀 가벼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잘잘못을 따져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바르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나 그분 믿습니다. 이건 사실 거짓말이니까요.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사도신경 연구나 그 외 다른 기회를 통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함께 잘 연구하고 잘 배우고 잘 기억하면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짧은 시간이지만 그 내용이 지금 예전에 성도님께서 이미 다 지나가셨어요.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을 세례문답하셨던 그 목회자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지 안 하셨을지 모르지만 세례문답 교육 자료에 다 들어있는 질문을 제가 세 가지만 함께 복수하는 셈,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함께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똑같아요. 제가 요리문답처럼 질문하면 그게 관련된 답변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두 성품은 무엇입니까? 자, 복습하는 마음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므로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다. 이 두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속에 연합되어 자, 아까 우리가 보았죠. 세 가지 충족되는 요건 중에 첫 번째 뭐였죠? 참 하나님. 그 다음에 예,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신성과 인성, 신의 특징과 인간의 특징이 함께 계시다. 어느 하나가 집어삼켜가지고 인성이 사라졌거나 신성이 사라졌거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드러내실 때 보면 예수님의 신성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그런데 똑같이 인간으로 피곤하시고 줄이고 그런 일들이 다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성품이 그 방과후 삼범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속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로 막 밀치고 싸우고 막 이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신비,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이 두 성품이 연합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예전에 배웠고 오늘 확인했고, 다시 성도님들이 앞으로 평생토록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일은 없겠지만 성도님들께서 이 내용을 다 기억 못해도 딱 두 가지,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의 인성이, 자, 신성과 인성 중에 인성이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자, 답변합니다. 시작. 우리의 성품과 동일하나 죄는 없으십니다. 네, 참 인간으로 오셨는데 원죄의 문제는 끊으셨어요. 하나님이. 죄는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 순서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는데 이 질문이 제일 앞에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뒤에 배치했냐 하면 이걸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었습니까? 자, 답변합니다. 시작. 성령과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구원자의 세 조건, 참 하나님, 참 인간. 그런데 인간이지만 원죄, 이 죄는 없는 거룩하신 의로우신 분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이걸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과정, 그럴싸하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고서는 이게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도록 하나님이 이미 예전부터 준비해 놓으셨다가 성경의 동정녀 마리아 사건을 이해하는 우리 균형 잡힌 그런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해요. 성도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사도신경을 이제 제가 뭐 예전에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어느 때가 되면 이제는 눈 감고 외우지 않고 우리가 다 눈을 뜨고 같이 고백하는 방식으로 바꿀까 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그렇더라고요. 눈 감고 하면 그냥 우리가 늘 습관된 것처럼 하고 지나가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화면에 있는 글자들을 보면서 지금 사도신경 같이 우리가 수요일마다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이 막 다 생각나지 않겠지만 그 고백을 볼 때 최소한 우리 마음의 순간이라도 이제 앞으로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거 있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을 신앙 고백하실 때에 그때 금방 보여드린 세례 문답 질문에 있었던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머릿속에 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데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게 하셨군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마땅히 이해하고 해야 될 고백이에요. 그냥 뜬금없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났다는데 뭐 믿죠 뭐. 이거는 너무 껍데기 신앙이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 참 하나님과 참 사람, 이걸 충족하면서 동시에 죄는 없게 태어나는 그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 사건을 미리 준비하셨군요. 제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이왕이면 예수님 믿을 때 좀 더 균형 잡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절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불쾌해하고 거북해하고 그걸 귀찮아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되었대요. 다른 교회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말씀 읽는 것도 귀찮아하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묵상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또 함께 서로 교제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서로 은사를 나누며 섬기는 것도 귀찮아하고 점점 겉에서 구경꾼으로 아니면 교회라는 업체를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그 아이템을 헌금을 주고 내가 사는 것 같은 자기가 마치 뭔가를 주고 물건을 사는 손님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시대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대로 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또한 그 신앙 고백답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는 훈련을 평생토록 하다가 아름답게 천국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그런 가정이 그런 가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